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여기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이른 줄 믿사오니 그렇게 해주신 아버지의 뜻 우리 모두에게서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신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시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한결 같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변함없이 오직 사랑이시고 온통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에게 장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언제나 행복하고 기쁜 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행복과 구원과 또 장래 소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지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께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일이 포함되기도 했고 또 우리에게도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이 포함될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4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40여 년 동안이나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간곡한 회개의 촉구를 끝내 외면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처참함이 어떠했는지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런 참혹한 상황을 겪고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재앙이고 저주이며 듣기만 해도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다 땅과 유다 백성들이 성한 곳 하나 없이 처절하게 상하고 무너지고 그것도 모자라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이 일들이 사실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런 죽음 같은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만 참된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의 깊은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악마의 소나기에 잡힌 채 악마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하는 고통이나 절망을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악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겪는 시련이나 환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혹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아무리 아프다 해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신은 주님의 말씀에 어찌 아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무 문제 없이 안일하게 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생육과 번성을 바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땅을 정복하라 내어주시는 하나님, 심혈을 기울이셔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맡기시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맡겨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굉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전폭적인 사랑과 전적인 신뢰를 받으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았더라면 하나님도 사람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하고 저버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에게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배신당하시고 또 외면당하신 아픔과 상처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하신 긍휼 때문에 또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겪으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잠시 동안 겪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지금까지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겪으셔야 하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고통과 슬픔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겪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슬픔과 고통을 겪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버릴 수 없고 외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으신 사람을 향하신 어쩔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 때문에 마음 졸이시고 눈물 흘리시며 아픔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며 원수 삼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멸시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끊임없이 고통과 슬픔을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이런 우리들을 위해,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 정말 끝도 한도 없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저희 셋째 딸아이가 만 3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 앞에서 딸아이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런 그 아이의 모습에는 전 존재의 밝음과 맑음, 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어느 구석 하나 어두운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기쁘게 그 딸아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어릴 때의 모습들과는 너무나 다르게 어두워지고 때로 비참해진 청소년들과 어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세상의 어떤 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저 기쁨과 저 행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혹 비참해지는 일이 생긴다면 저 아이의 지금의 저 행복, 저 기쁨을 되찾아주기 위해서 나는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너의 그런 심정으로
내가 내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저는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과 슬픔과 죽음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크신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서 너희를 다시 내가 처음 지은 모습, 곧 기쁨과 행복과 생명으로 충만했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보다 더 소중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 이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 큰 희생을 정말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우리 영혼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생, 이 십자가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는가? 정말 믿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대로 살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었다고 인정해 주실까요? 또한 우리 가운데 혹 십자가 사랑을 잘 모르겠다는 분이 계시다면 무엇보다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과 은혜를 가슴으로 전 존재로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은혜와 구원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십자가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정말 알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 정말 알고 정말 믿는 자 되어 주님께 사랑과 순종 바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